겸손이 주는 유익이라는 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외워보죠. 잠언 22장 4절 말씀. 길을 듣고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외우십시오. 돌아가실 때, 유언하실 때도 답으로 내려보내시고, 오늘 첫째 시간 겸손인데, 목회를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뭐 다양하게 정의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목회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만과의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만과 전쟁을 하느냐? 뭐 싸우고 꽂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불을 떼어가지고, 그죠? 금을 만들잖아요.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교만은 가짜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환란이 오고요, 어려움이 오면 불평불만 원망하고 자기 혼자 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요, 남아있을 때 더 정금같이 빛이 난다는 겁니다. 더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겁니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겨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 시험이고 환란이라는 겁니다. 그 목회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마디로 묘사를 하면 뭡니까? 겸손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예수님의 그 인상적인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호텔로 멋진 곳으로 왕궁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구유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보면 마리아를, 아니면 마리아와 요셉을 큰 부자로 만들어가지고 오죠. 내가 그곳에 오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왕이 되게 해가지고요, 올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은 우리를 대할 때 겸손한 모습을 대합니다. 낮아진 모습을 대합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교만. 마귀는요, 마귀의 생각은 교만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마귀의 냄새가 납니다.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는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땅에 떨어진 천사, 광명한 천사였다고 했어요. 가장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자기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땅에 떨어진 영이 바로 천사 마귀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지, 교만해지면 마귀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전쟁이라고 할 때 뭐와의 전쟁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결국은 교만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교만과의 전쟁을 할 때 내가 싸우고 꽂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시험이 옵니다. 교회에 환란이 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가? 겸손해질 수 있는가? 낮아질 수 있는가? 아니,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잘 가졌습니다. 똑똑합니다.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만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아직 복을 받지 않았을 때나, 나중에 큰 복을 받았을 때나, 아니 지금도 큰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다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고요? 어떤 사람을 대적한다고요? 교만한 사람.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고요. 교만은요, 마귀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 것이 이 교만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겸손한 삶이더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며칠 전에 딸이 아빠 한번 웃어보세요. 뭔가 내 미소가 좋아서 그런가 봐 웃었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빠 눈이 너무 작아요. 충격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옛날에 중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저보다 눈이 작은 친구가 있었어요. 눈이 더 작은 친구가 있었는데, 야, 너 눈 좀 뜨고 살아. 안경도 돋보기를 쓰고 있어가지고 더 작게 보였어요. 야, 너 눈 좀 뜨고 살아. 왜 그렇게 눈이 작냐? 야, 너도 눈 작잖냐? 야, 나는 눈이 작게 보이는 거야. 머리가 큰 거야. 그러면서 그 애를 계속 올려. 중학교 3학년 때 일인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 이것도 교만의 일종이라고 봐요. 내 눈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나보다 더 작은 친구를 괴롭히는 거 아주. 중학교 때 이야기니까 커서 넘길 수도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커서 생각하는 거죠. 뭐 돈을 가지고 있다. 나 돈 얼마 가지고 있는데 나보다 조금 못 가진 사람을 무시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내가 좀 잘생겼어요. 근데 나보다 좀 못생긴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 이거 교만이거든요. 교만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저 나이 때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나 봐요. 그래도 저는 밑에서 보시니까 머리가 좀 있잖아요. 내 친구가 많이 빠졌어요. 야, 너 나보다 머리 많이 빠졌네. 야, 샴푸 좀 해라. 뭐 좀 해라. 내 머리 조금 더 낫다고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니나 잘해라. 이런 이야기는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문둥병 환자들이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서로 무시한다고 합니다. 눈썹 좀 나는 사람이 눈썹 다 빠진 사람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 가운데요, 손가락 3개 다 빠지고 2개 남아있으면요, 손가락 하나도 없는 사람을 무시한대요. 알량한 거 조금 가지고 나서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갖추면 얼마나 갖추었고, 배우면 얼마나 배웠으며,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허리를 한번 동여 보십시오. 동인다는 말이 어때요? 싸매는 거예요. 겸손으로 나는 허리를 동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앉아있을 때 배를 쭉 내밀고 이렇게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배를 안으로 쭉 집어넣고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잠이 옵니까, 이게? 나중에 바다바다바다 이렇게 힘들어가지고요, 건강에도 좋아요. 배를 안으로 넣고 해보십시오. 겸손으로 그렇게 동의라는 거예요. 노력해라는 겁니다.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더라라고 합니다. 오늘 겸손이 주는 유익 3가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겸손해야 얻을 게 많습니다. 얻을 게 많아요. 우리 잠언 22장 4절 한 번 더 외워보십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재물도 주시죠, 영광도 주시죠,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도 주신다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지식도 얻을 수 있고요, 겸손해야 물질도 얻을 수 있고요, 겸손해야 건강도 얻을 수 있고요, 겸손해야 명예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이요, 공급을 받고요,
겸손해야 배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데, 내가 잘났는데, 그죠? 내가 똑똑한데 다른 사람한테 배울 게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도 없고요, 얻을 것도 없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옛날 성경에는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어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젊었을 때 참 교만합니다. 그죠? 나는 배울 게 없어. 공부해. 일어나. 또 잔소리 하시네. 좀 내버려 두세요. 이 다 교만입니다. 청소년 시기, 교만하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가 있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나는 겸손. 내가 대학 가기 전에, 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겸손히 배우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교만할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꼭 그렇게 합니다. 제발 좀 이야기 들으라는데 자기 잘났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 합니다. 길을 닫아버립니다. 공급함이 없는 거죠. 늘 쪼들리고 가난합니다. 남의 신세만 칩니다. 그걸 거지 인생이라고 그러죠. 이게 교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요, 살아가지고요, 남 벌떴고요, 자기 잘난다, 자기 자랑만 늘어두고요.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혹 어떤 분하고 얘기할 때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아유, 95번만 들으면 100번 듣습니다. 아유, 좀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하는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어떤 분이요,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잘 먹고 난 다음에 아이고 배부르다 했더니 누가 불러? 그러더라고요. 뭔 말인가 했어요. 처음엔 재밌었어요.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배가 부른다. 또 어디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요. 아이고 배불러 맛있게 먹었습니다. 누가 불러? 나중에 지겨워가지고 짜증이 나려고 그래요. 신경질이 확 나더라고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데 이유가 있답니다. 첫째,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부를 안 하니까 더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면요, 배우려고 합니다. 겸손하면요, 공급받으려고 해요. 겸손하면요, 평생 학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낮아지고 저 사람한테 배워야지 하지 자기 얘기 계속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텔레비전에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유튜브를 봅니다. 이게 한식 대첩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한식을 가지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다 모여가지고서 경쟁해서 1등을 가립니다. 1등하면 1억을 준대요. 그러니 전라도에서 최고의 요리사가 나오고, 경상도에서 최고의 요리사가 나오고, 서울에서 최고의 요리사가 나오고, 요즘은 북한에서도 최고의 요리사가 나와가지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식재료도요, 별 희한한 식재료가 다 있어요. 그런 걸 가져나와가지고 서로 하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는 한식 대첩을 보라고 합니다. 왠 줄 아세요? 한식 대첩 보고 나면요, 별미가 나와요. 듣도 보도 못하는 어떤 요리가 나와요. 이거 맛있네. 그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만난 요리를 보면서 나 설교 저렇게 잘하고 싶다. 설교도 저렇게 만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효주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 초밥왕이래요.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밥알이 350알이 딱 될 때 초밥이 가장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딱 잡으면 350알. 잡으면 350알. 이것만 연습했대요. 350알. 텔레비전에서 딱 잡으면 10번을 했을 때 몇 번을 맞추냐 했더니 딱 잡아서 350알, 8번을 딱딱 350알을 맞추더라고요. 왜? 그때 가장 초밥이 맛있기 때문에. 겸손하면요, 자기를 스스로 노력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집사 직분 받으시고 또 부장 직분 받으시고 이렇게 해 나가잖아요.
우리는요, 여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요, 하나님께서 월등히 탁월하게 만들어주셨고요. 그 탁월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다? 그런데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어져야 됩니다. 프로페셔널하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에 내가 겸손해진다는 것이 리더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내가 겸손해진다는 것이 전문가가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내가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 맛깔스럽게, 멋있게, 맛과 멋이 같은 어원이라고 하죠. 되는 모습이랍니다. 성도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일본 가서 1,000원짜리 초밥을 먹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었죠. 우리 학생들 술을 내가 일본 갔을 때 1,000원짜리 초밥.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부산 롯데 호텔에 가가지고요, 이제 대접을 해주셔서 그 대접을 받았습니다. 초밥 하나에 5,000원짜리래요. 이거는 초밥 하나에 10,000원짜리래요. 근데 일본에서 먹었던 그 1,000원짜리 초밥보다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몇 개 먹다가 그냥 우리 라면 먹으러 갔죠. 그래서 라면 먹으러 갔습니다. 라면. 같은 맛있는 음식을 보더라도 겸손함이라는 게 뭔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맛깔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겸손함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멋이 나타나는 겁니다. 맛이 있는 겁니다. 배울 게 있습니다. 유익될 게 있습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얻는 것이 더 많고요. 또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축복 더 하고 싶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잠을 자기 전에도 기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하면요, 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 유익을 주지도 않기 때문에 늘 외톨이고 가난하고 거지 인생이 되더라라고 합니다. 마귀 보십시오.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혼자 외톨이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과 만나서 같이 있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거 소리 좀 한번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소리 좀 한번.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함께 있고 싶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얻을 게 많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기쁨입니다. 두 번째, 겸손하면요, 더욱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게을러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사람이 있어서 기도하고 사람이 없어서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기도 들어줄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기도 들어줄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전에 다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예배 가운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그냥 맡겨버릴 겁니까? 내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야죠.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아야죠. 또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할 때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게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탄스러워서 하는 이야기겠지만, 요즘 세상에 무슨 놈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돈 있고 명문도 나오고 예쁘고 잘생기고 얼마나 요즘에 살기 좋은데 교회 나오려고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 하는지 몰라도, 그럴수록 더 기도하도록 해야지. 그걸 설교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교만하면 옆에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면요,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고, 겸손하면요, 기도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정비 인생이 돼야지 수리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정비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사건이 터지기 전에, 자동차가 망가지기 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다 정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수리 인생은 뭡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울고 그때 기도하는 인생, 수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만합니까?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살만하게 해주신 것 감사, 그 기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비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깨어지고 박살나고 세상에서 인생이 밟히고 산다 할 때 밟히고 살다가 이제 두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한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오는 그런 수리 인생 되지 말고,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더욱더 기도 쌓아놓을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해야 기도할 수 있다. 요셉 한번 보십시오. 13년 동안요 감옥에서 고생하고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걸 훈련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불로서 심판, 시험, 어려움, 고난 그거 받을 때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주여 하면서 겸손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죠. 국무총리가 되어졌을 때 권력 가지고요 남용하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재산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치하고 방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셨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난을 통과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누가 있으나 없으나 주님 바라보고 엎드리고 주여 나 좀 살려달라. 참 멋있습니다. 겸손합니다. 겸손해야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죠. 겸손해야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탄해야, 불쌍히 여겨야 하나님 앞에 주여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배척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안 됩니까? 혹시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나는 교만한 게 아닌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바닥에서부터 주여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바닥보다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이러면요 제가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바라볼 것밖에 없죠. 눈물밖에 나올 것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만과의 싸움이라니까. 성도는요 교만과의 싸움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과의 싸움이에요. 더 부흥되고 더 잘 되어질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평안할 때 더욱더 주님 만나시고 예배 드리시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면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더라고 그랬어요. 우리 잠언 22장 4절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에 합당되는 말씀이 뭐냐면 영광입니다. 영광. 그죠? 겸손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가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그게 칭찬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경쟁을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맞았나? 저 사람은 또 얼마나 예쁘나? 저 사람은 뭘 타고 다니나? 저 사람 집은 뭘 가졌나? 나는 왜 이러나? 왜 욕먹어야 하냐? 맨날 비교의식만 가지고요. 이게 교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열등감도 교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괴감도 교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도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유, 저는 부족합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면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겸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전도사로서 우리 99년도에 이 가려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단임 목회자로서는 이 가려교회가 처음이었어요. 와보니까 미자리 교회지요. 한 10명 모여있지요. 이루 말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30대입니다. 30살에 왔어요. 내가 30세에 왔네. 30세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이 수가교회 대부흥을 해가지고 처음 음식으로 갖고 있다. 말씀은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말씀 설교자가 되고 있다. 우리 말 다 부흥시키고 뭐 별별 생각을 다 해봤죠.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완벽주의 비슷하게, 그죠? 새벽부터 저녁 밤늦도록 일하였고요. 뭐 내가 안 해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부흥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흥되기까지 저 만나서 부흥됐나요? 여러분 스스로 왔지. 그 스스로라는 말 뒤에는요, 하나님이 야, 너 소가야교회다. 야, 너 소가야교회 섬겨라. 이렇게 해서 오지 않았나요? 진주에서도 오시고 통영에도 오고 진해에서도 오고 저 멀리 에서도 오고 경상북도에 있었으냐 학교가 안동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오고. 그게 내가 노력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려리에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고성읍에서도 오고 다 오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그래야지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한 축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한다고 하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망가져요.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내가 농사 지어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고요. 그죠? 온도도 적당히 해야 되고 햇빛도 나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풍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이 약해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부려봐야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안 될 때 열심히 공부한다고 공부가 됩니까? 하나님, 공부가 재미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쉼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안식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네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네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 따라다닐 필요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교만하면 피곤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 마음 편하게 즐기시면서 쉼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다가 그 말씀이 적용되어집니다. 범사에 감사,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 그리고 기도하게 된다. 교회에서도요, 대접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 여기는 없습니다만 대접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닥부터 숨긴다는 마음가짐, 마음 편합니다. 오늘도 누가 나 대접 안 해주나 이 생각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사람이.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국무총리로 올라간 요셉처럼 우리 전체가 겸손하셔서 받는 거 얻는 거 많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얻는 거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겸손하면 안식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평안함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성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늘 겸손하신 믿음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앞에 인사하시고 손목 잡으면서 우리 겸손하십시다. 말 한번 겸손하십시다. 손뿌리 치는 사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손잡고 겸손하십시오. 그런 성도, 그런 수고의 교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겸손하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진 마음 낮아지게 하시고 또 낮아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시험 받고 또 고통하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종 되게 하셔서 남에게 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존경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또 겸손함으로 있으나 없으나 늘 정비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